9장. 예수님이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지팡이든 보찜이든 먹을 것이든 은돈이든 갈아입을 통옷도 가져가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떠나세요. 누구라도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었다.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살아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헤롯은 말했다.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한 일을 다 예수님께 이야기해 드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물러나 한 도시로 가셨다. 벳세다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무리들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다.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그러자 12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마을들과 여러 농장으로 다니며 묵을 곳을 알아보고 먹을 것도 얻게 하시지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외떨어진 곳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서 이 백성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충 50명씩 모둠지어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해서 모두 다 자리 잡고 앉게 했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무리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들이 먹고 모두가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바구니로 12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다시 살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이 죽거나 심하게 다친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을 인자가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일쯤 되어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지않아 이루실 일이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졸음에 겨워 잠들어 있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 둘이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한 채는 모세를 위해,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휘덮었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웠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났을 때 눈에 띈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바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 일이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다. 이때 보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영이 그 아이를 덮치면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영은 아이를 뒤흔들어 놓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또 아이를 좀처럼 떠나지 않고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 믿음 없고 삐뚤어진 세대의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대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아이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사이에도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마구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이 이 말들을 귀담아 들으세요.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뜻이 가려져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옆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 어린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다.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말씀하셨다. 막지 마세요. 그대들과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대들을 위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말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없애버리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나무라셨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바로 그대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 알리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렸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만 먼저 저의 집 식구들과 인사는 하고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10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다른 72명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일을 맡겨 그들을 둘씩 내보내셨다. 머지않아 가시게 될 도시와 장소마다 그들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셨다.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세요. 자, 내가 그대들을 내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들 같군요. 돈주머니나 보찜이나 샌들을 가져가지 마세요. 길에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하고 말하세요. 거기에 평화의 자녀가 있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사람 위에 깃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내내 머무세요.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세요. 일꾼은 자기 품값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마세요.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맞아주거든 그대들 앞에 내놓는 것을 먹도록 하세요. 그 도시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도시의 큰 길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들 도시에서 우리 발에 달라붙은 먼지까지 당신들에게 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저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겁니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벳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보인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하였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티레와 시돈이 심판 때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대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72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씀드렸다. 주님이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 말을 순순히 따르더군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권한을 주어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게 해 주었어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누르게 해 주었어요. 그대들을 조금이라도 해코지 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들이 그대들 말을 순순히 따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대들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뛸 듯이 기뻐하며 말씀드렸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로운 사람들과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덮어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이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날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선생 생각으로는 이 3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예수님이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였다.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쑥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그대가 많은 일을 걱정하여 마음 졸이고 있네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11장.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하시던 기도를 멈추셨을 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줍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내어주겠어요? 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다. 귀신이 나가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떠보려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서로 맞서 나누어진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당신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싸움에 쓸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자기 궁정을 지킬 때는 그에게 있는 재산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를 이길 때는 그가 든든하게 여겼던 장비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 밖에 빼앗아 간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질 못합니다.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무리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졌던 배와 주님이 젖을 먹었던 젖가슴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무리가 더 모여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징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징표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렇게 될 테니까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으킴 받아서 그들을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구석진 곳에 두거나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몸의 등잔불은 그대의 눈입니다. 그대의 눈이 건강할 때는 온 몸도 환합니다. 그러나 눈이 병들면 그대의 몸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피세요.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를요. 그러므로 그대의 온 몸이 환하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으면 온통 환할 겁니다. 등잔불이 그대를 불빛으로 비추어 줄 때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서 잡수시도록 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기대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쟁반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꽉 차 있어. 분별 없는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소? 오히려 잔과 쟁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보시오. 그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깨끗하오.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하오.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것은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이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표가 안 나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다니지만 알지 못할 뿐이요. 율법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도 끝장이요. 당신들은 지고 가기 버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기 때문이요. 그러고도 당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갖다 대지 않고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이 예언자들의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한 증인이요. 그 일들을 한 통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했소. 내가 그들 가운데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쏟은 핏값을 이 세대가 치르게 하실 것이요.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스가랴는 제단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소. 그로써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세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은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요.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했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꼴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12장.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에게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겉다르고 속 다른 것을요. 꼭꼭 숨겨놓은 것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들이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다 들을 겁니다. 또 그대들이 뒷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을 사람들은 옥상 위에서 선포할 겁니다.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대들에게 가리켜 보여줄게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한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마다 인자도 그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도무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또 누구라도 인자를 거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으로 통치자와 관리들한테로 끌고 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대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를 변호할지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해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 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해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거든요. 까마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요. 그것들에게는 뒷방도 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대들이야 새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대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키를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아주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그 밖의 것들을 두고 왜 걱정하나요?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찾아보지 마세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둥바둥 찾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이것들은 그대들에게 보태 주실 겁니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양 떼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 두세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거기에서는 도둑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도 쓸지 않아요.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에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벽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저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주인이 자기 종들 위에 세워 때에 맞춰 먹을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이 말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는 그 종을 베어버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겁니다. 바로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주인의 뜻에 맞춰 준비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매 맞을 일을 한다면 그는 매를 조금 맞을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마다 요구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불을 땅 위에 던지러 내가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땅에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로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만 오히려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사는 5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이 2에, 또 2이 3에 맞서 갈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서요.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또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예수님이 여러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곧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겠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볕더위가 있겠네.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하나요?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한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대를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그대를 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랩돈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